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색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자연은 우리가 평소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감촉할 수 있는 모든 것, 물질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는데요. 이 자연과 똑같은 원리를 이용해 우리도 원하는 것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이 법칙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의 것으로 흡수한다면 힘들이지 않고 쉽게 원하는 것을 이루고 노력하는 일마다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요. 오늘은 디펙 초프라의 성공을 부르는 7가지의 영적 법칙과 함께 원하는 것을 쉽게 이루는 원리에 대해 다뤄볼까 합니다. 책의 저자 디펙 초프라는 하버드대학교 의학박사 출신의 대체의학 전문가, 인간의 잠재력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도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영성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많이들 아실 거예요. 저도 이분 책 정말 좋아하는데요. 사실 이분 책들 중 함께 공유하고 싶은 책이 많아요. 근데 난이도가 좀 있어서 어떻게 이해하기 쉽게 내용을 풀 수 있을까, 접근해 볼 수 있을까 연구 중이었는데 그때 발견한 책 중 하나가 이거예요. 오늘은 먼저 영성이 익숙치 않은 분들도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져왔어요. 원하는 것을 쉽게 이루는 법칙, 지금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은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인생에서 성공이란 가치 있는 목표들을 점점 더 실현해가고 점점 더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공이란 자신이 원하는 바를 힘들이지 않고 쉽게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공하려면 힘들게 노력해야만 한다고 줄곧 여겨왔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까지 희생시켜야 한다고 믿기도 하는데요. 이제 우리는 성공과 풍요에 대해 더 영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공과 풍요란 모든 좋은 것들이 당신에게 흘러들어오는 풍요로운 흐름입니다. 영적인 법칙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면 우리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아무런 걱정 없이 기쁨과 사랑으로 원하는 것들을 창조하게 됩니다. 성공에는 여러 측면이 있죠. 물질적인 부유함은 성공의 한 요소일 뿐입니다. 성공은 종착지가 아니라 여정입니다. 물론 물질적인 풍요는 이 여정을 더욱 즐겁게 만드는 것들 중 하나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성공에는 이 밖에도 좋은 건강과 활력, 삶에 대한 열정, 좋은 인간관계, 창조적인 자유, 정서적, 심리적 안정, 행복감, 평화로운 마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누리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신성의 씨앗들을 성장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충족감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습을 변장하고 있는 신성입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신성은 완전히 실현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성공이란 경이로움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안의 신성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모든 창조의 근원은 신성이고, 창조의 과정은 신성의 움직임, 창조의 대상은 물질적 우주입니다. 실제로 구성하는 이 3가지 요소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그것들은 모두 같은 자리, 곧 전혀 드러나지 않은 순수한 잠재력의 장에서 나옵니다. 우주의 물리적인 법칙들은 신성이 움직이는 혹은 의식이 움직이는 이러한 전체적인 과정입니다. 이런 법칙들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창조될 수 있습니다. 자연이 숲이나 은하계, 별, 인간의 몸을 창조할 때 사용하는 동일한 법칙들이
우리의 가장 깊은 소망들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공을 부르는 영적 법칙들을 살펴보고 이 법칙들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성공을 부르는 첫 번째 영적 법칙은 순수 잠재력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우리가 본질적인 상태에서는 순수 의식이라는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순수 의식은 곧 순수 잠재력입니다. 이것은 모든 가능성과 무한한 창조성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순수 의식은 우리의 영적 본질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 바로 순수 잠재력인데요. 그렇다면 뭐든 다 할 수 있는 장인인 순수 잠재력의 법칙을 어떻게 하면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순수 잠재력의 장이 주는 혜택들을 누리고 싶다면, 그리고 순수 의식에 내재된 창조성을 충분히 활용하고 싶다면 우리는 순수 잠재력의 장으로 가야 하는데요. 이 장으로 다가가는 한 가지 방법은 침묵, 명상, 분별하지 않음을 날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침묵을 실천한다는 것은 일정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몇 분 동안이라도 말하지 않으면서 침묵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주기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침묵을 경험해 보세요. 이때는 텔레비전 시청이나 라디오 듣기, 독서 등의 활동은 그만둡니다. 이렇게 침묵을 경험할 기회를 갖지 않으면 머릿속에서 생각들이 소용돌이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틈틈이 잠시라도 시간을 내어 침묵을 경험해 보세요. 날마다 일정한 시간 동안 침묵을 지키는 것도 좋습니다. 2시간 정도가 좋겠지만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거나 사정이 안 된다면 1시간 동안, 적어도 30분부터라도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조금씩 늘려보는 것이 좋겠죠. 나중에는 하루에서 이틀, 길면 일주일 동안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침묵을 경험할 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처음엔 머릿속의 생각들이 오히려 더 심하게 요동칠 거예요. 말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침묵하는 기간을 늘렸을 때 처음 하루나 이틀 동안은 미칠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히는 사람들도 있고 돌연 절박감과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을 경험하면서도 침묵을 지키면 머릿속의 생각들은 점차 가라앉게 됩니다. 그리고 곧 침묵이 더 깊어집니다. 여건이 허락하는 한 정기적으로 침묵을 실천하는 것은 순수 잠재력의 법칙을 경험하는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날마다 시간을 내어 명상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적어도 아침에 30분, 저녁에 30분씩 명상을 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이 다음으로 의도와 소망의 법칙에 대해 배울 건데요. 이 방법을 터득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저절로 창조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 이 고요함을 경험해야 합니다. 고요함은 우리의 소망을 실현시키기 위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우리를 위해 수많은 세부사항들을 조율시킬 수 있는 것은 순수 잠재력의 장이고 우리는 고요함 안에서 이 장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고요한 연못에 작은 돌멩이를 던진 뒤 잔물결이 있는 모습을 지켜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잠시 후 물결들이 가라앉으면 다시 돌멩이를 던집니다. 순수한 침묵의 장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의도를 심을 때 우리가 하는 일도 똑같습니다. 이 침묵 속에서는 가장 미약한 의도라도 모든 것을 서로 연결시키는
우주의식의 밑바탕에 물결을 일으켜 널리 퍼져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의식 안에 이 고요함을 경험하지 않고 마음이 요동치는 바다와 같다면 우리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그 속에 던지고도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할 것입니다. 순수 잠재력의 장에 다가가는 또 하나의 길은 분별하지 않음을 실천하는 것인데요. 분별이란 대상들의 옳고 그름, 좋고 나쁨 등의 잣대로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끊임없이 평가하고 분류하고 꼬리표를 붙이고 분석하고 있을 때 우리는 내면에 굉장한 소용돌이를 일으킵니다. 이런 소용돌이는 우리와 순수 잠재력 사이에 흐르는 에너지를 제한합니다. 말 그대로 생각과 생각 사이의 틈새를 막아버리는 것이죠. 틈새가 막힐 때 우리는 순수 잠재력과 무한한 창조성의 장에 연결되지 못하고 막혀버립니다. 기적 수업이라는 책에는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오늘 나는 일어나는 어떤 일도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분별하지 않음은 마음속에 고요함을 창조합니다. 그러니 이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겠죠. 자신이 분별하고 있음을 알아차릴 때마다 이 기도문을 떠올려 보세요. 하루 종일 하기가 어렵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앞으로 1시간 동안 어떤 것도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2시간 동안 어떤 것도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면서 시간을 점점 더 늘려가세요. 침묵과 명상, 분별하지 않음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 법칙인 순수 잠재력의 법칙에 다가가게 됩니다. 자기 존재의 가장 깊은 본성과 접촉하는 방법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움직이고 활동하면서도 언제나 내면의 고요함을 유지하세요. 그러면 주변의 움직임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우리는 방해받지 않고 창조성의 저장고인 순수 잠재력의 장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도와 소망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에너지와 정보가 자연 속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도를 갖고 소망하면 모든 에너지와 환경, 성질들이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건데요. 의도의 힘을 활용하는 법을 배우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창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노력하고 애써서도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그럴 때는 스트레스, 심장병, 면역 약화 등 적지 않은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요. 그보다는 의도와 소망의 법칙 안에서 이 5단계를 따르면 의도의 힘이 발달됩니다. 잘 듣고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내 모든 소망들의 목록을 만드세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이 목록을 들고 다니세요. 침묵과 명상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목록을 보세요. 밤에 잠자기 전에도 보고 아침에 잠에서 깨어날 때도 보세요. 2. 세상의 눈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지 마세요. 내 소망에 대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비판에 영향받지 마세요. 자신의 소망을 혼자 간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당신과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거나 내 소망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깊은 관계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에게도 소망을 말하지 마세요. 3. 결과에 집착하지 마세요. 이는 특정한 결과가 나오기를 고집하지 않고 불확실성의 지혜 안에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또한 비록 결과가 어떨지는 알지 못해도 삶이라는 여행에 주어지는 모든 순간을 즐긴다는 뜻입니다. 넷, 세부 사항들은 우주가 알아서 처리하도록 맡기세요. 내가 원하는 방식과 다르게 상황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며 나를 위한 우주의 계획은 나의 계획보다 훨씬 원대할 것임을 신뢰하세요. 5. 어떤 행위를 하고 있든지 지금 이 순간을 자각하세요. 어떤 장애물이라도 지금 이 순간에 나의 관심을 흩트리고 없어지게 하도록 놔두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나는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며 미래가 나의 가장 깊고 가장 소중한 의도와 소망들을 실현되게 할 것이라고 굳건히 믿으세요. 당신의 진정한 본성은 순수한 영혼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던지 소망들을 부드럽게 풀어놓으세요. 그러면 우주가 당신을 위해 나머지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성공을 부르는 세 번째 법칙은 초연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이해한다면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더 쉬워지실 거예요. 초연의 법칙에 따르면 물질적인 우주에서 어떤 것을 얻으려면 그것에 대한 집착을 포기해야 합니다. 의도도 소망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만 포기하면 됩니다. 이런 포기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면 그런 초연함이 하나로 집중된 의도와 동시에 결합될 때 우리는 소망하는 것을 얻게 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초연함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감정이 들까요? 가져야 하는데 갖지 못하면 불안하고 화나고 절망하는 등 부정적인 감정이 듭니다. 이런 집착은 빈곤한 의식에서 나옵니다. 초연함은 곧 부유한 의식이고 초연할 때 우리는 마음대로 창조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 초연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유함의 상징은 자연스레 노력 없이 창조됩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안전을 추구하지만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은 실제로는 잠시 동안 뿐입니다. 돈에 대한 집착조차도 불안감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수십억이 있다면 안전할 거야.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고 은퇴할 수 있어.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해볼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안전을 추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평생 안전을 추구하지만 결코 발견하지 못합니다. 안전은 교묘히 달아나며 사라집니다. 안전은 돈으로부터는 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은행에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돈에 대한 집착은 늘 불안감을 일으킵니다. 안전에 대한 추구는 환영입니다.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의 전통들에 의하면 이 모든 딜레마의 해법은 불안전의 지혜 혹은 불확실성의 지혜 안에 있습니다. 알려진 것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고 알려지지 않은 것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모든 가능성의 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알려지지 않은 것 속으로 기꺼이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불확실성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신나는 흥분과 모험, 신비가 삶의 모든 순간에 깃들게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모든 가능성의 장에서 흥분하게 되고 신나는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을 경험할 때 우리는 올바른 길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초연의 법칙은 진보의 전체 과정을 가속화합니다. 이 법칙을 이해하면 문제들을 억지로 해결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됩니다. 문제들을 억지로 해결하려 하면 오히려 새로운 문제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에 관심을 두고 있으면 그 혼란으로부터 저절로 해결책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불확실성을 지켜보고 있으면 아주 멋지고 신나는 어떤 것이 나오게 됩니다. 불확실성의 장에서 현재 안에서 방심하지 않고 준비되어 있으면 이 깨어있는 상태는 우리가 기회를 붙잡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회를 만나면 해결책은 자연히 해결됩니다. 그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는 흔히 행운이라고 부르죠. 그러니 지금 당장 초연하기로 다짐하세요. 어떤 것들이 어떠해야 한다는 내 생각을 강요하지 마세요. 억지로 문제들을 해결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하여 새로운 문제를 만들려 하지 않을 것임을 실천하세요. 모든 일에 참여하되 초연하세요. 상황이 불확실해 보일수록 더 많이 안전하다고 느끼세요. 불확실성은 자유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불확실성의 지혜를 통해서 안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가능성의 장으로 들어가세요. 선택들의 무한함에 열려있을 때 일어날 흥분을 기대하세요. 모든 가능성의 장으로 들어갈 때 삶의 모든 즐거움과 모든 경험, 마법과 신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경험을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디펙 초프라의 성공을 부르는 7가지의 영적 법칙과 함께 했습니다. 7가지 법칙 중 저는 3가지 법칙을 소개했는데요. 소망하는 것을 이루고자 할 땐 단순히 필요한 세부사항들을 실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법칙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말로 해보자면 마음의 법칙을 잘 활용할 줄 알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소망은 더 빠르고 쉽게 이룰 수 있겠죠. 이러한 마음의 법칙을 배우고자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입니다. 책의 내용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저는 한 법칙을 배울 때마다 몇 번씩 반복해서 차근차근 이해하며 읽었어요. 법칙을 하나씩 배울 때마다 챕터 마지막에 저자가 법칙들을 생활에 적용했던 방법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놓아서 더 쉽게 이해하며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분의 책들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마음속에 느껴지는 깊은 울림이 있어서 계속 읽게 되는 것 같아요. 디펙 초프라의 책을 통해 영성을 더 깊이 알아보고 싶고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분들이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초연함으로 마법을 경험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 마무리합니다.